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보면요, 사람이 좀 순수하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일수록 살면서 상처받을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고 양심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순수하고 또 정의로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을 일이 많고요. 상대적으로 부모님이, 집안이 정직하고 공평하고 거짓없고 예의 바른 사람들, 그런 부모 아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만나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그 땅의 백성들이 하는 악행을 보면서, 악한 일들을 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정직하고 의롭고 착한 마음을 원래부터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위기나 환경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렇지 못한 세상 속에서 자꾸 상처를 받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꾸 세상이 싫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적어도 교회는 신자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나옵니다. 근데 막상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못됐거나 자기보다 이기적이거나 진실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서로 차별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또 이런 모습을 발견하면요, 그 순수하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안에서 막 발동하면서 자기보다 먼저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의롭지 못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상처만 받으면 되는데 상처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는 상대적으로 의롭고 다른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도 평가할 수 있어요. 이런 이상한 확신이 생겨요. 또는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남들에게 좋지 못한 것을 당하지 않더라도 하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면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처럼 감정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줌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정의감과 사랑이 역사한다는 것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게 점점 더 그 개인에게는요, 무서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교만과 자만과 독선에 빠져들게 돼요. 그런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내가 교회에서 남들을 돕고 남들보다 더 정의롭고 더 착한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해서 남들을 돕다 보면 내가 그런 독선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신의 정의감과 상대적으로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돕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다 보면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지 못하게 돼요. 모든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 안에서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자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모르고 마치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부패와 불공평과 정의롭지 못한 상황과 이 잘못된 가치관과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욕심과 집착의 근원이 되는 인간의 죄성의 문제를 보시면 돼요. 그 모든 것의 문제가요, 근원이 죄성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욕심, 이기심, 또 폭력, 거짓, 위선 이런 것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들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죄로 기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 근본적인 악한 성향을 고침받아야 될 존재이지, 우리가 행한 어떤 죄 자체가 그 죄 자체를 없앤다고 해서, 그 어떤 성향을 자체를 없앤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말하는 성향, 우리가 교만하다, 교만하는 성향 자체를 버린다고 해서 그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죄성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죄는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요,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세상이 더 어두워질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부조리나 부패나 불공평과 이 차별이나 이 좋지 못한 악한 것들을 우리가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걸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잔다르크가 되고 체 게바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부조리나 차별과 불공평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인간이 그럴 수 있었다면요, 왜 여전히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못해요. 안 돼요.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갈등, 불공평, 차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걸까요? 교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냥 참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예루살렘에 세웠던 성령 충만한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기적과 표적이, 말씀의 은혜가 강력했던 교회가 여러분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갈등과 분열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제는 항상 사람이지 주님의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항상 문제는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보통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결국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나 사건이 안 터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로 사건은 말을 통해서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말없이 밥하고 말없이 밥 먹고 조용히 봉사하다가 가면 교회에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닦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까봐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예요.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으려면 아무도 안 나오시면 돼요. 그럼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사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다른 사람들 향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지,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대처하고 해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120명이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3,000명, 그리고 5,000명, 그 다음에 25,000명,
지금 이 시점에는 25,000에서 3만 명 가까이 되는 숫자가 되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첫 번째 있었던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개인의 문제였다면 지금 이번 문제는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일어났었던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 문제는 뭐냐면 구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제하는 일이 공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운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긴 거예요. 1절을 보면 그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됐을 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이제 파벌을 숨기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란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2세들은 이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잖아요. 서양 문화권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1세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문화에 익숙하고 언어에 익숙합니다. 이 두 다른 집단이 모였는데 지금 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이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 더 잘하고 우리가 더 어른이니까 니들은 좀 밥을 조금 먹어라. 우리끼리 많이 먹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밥을 조금 먹은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매일 구제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매일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교에서는요, 유대사회에서는 빈민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역을 했는데, 하나는 그 회당이 있는 지역 주민들 중에서 과부나 고아와 같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안식일이죠. 안식일마다 14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지급했대요. 14번. 그러니까 3끼를 먹는 게 아니라 한 2끼를 먹어야 한 주일을 버틸 수 있는 대출을 줄 됩니다. 또 하나는 방랑하는 나그네들에게 자기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두 가지 남을 돕는 구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바로 유대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구제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나 여행자들, 어렵게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헌금이 모이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밭을 팔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돈을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또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잘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구제, 하필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 포함되는데 헬라파 사람들만 왜 소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평한 모습 때문에 불만이 일어났고, 그래서 분열이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갔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은 먼저 자신들의 실수와 부족함과 능력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뭐냐면요, 자기들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부족함을 인정하거나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 지도력을 잃는다거나 리더십을 잃는다거나 권위를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 중에서는요,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절대 고개 숙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멋있어 보이죠. 기계가 넘쳐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내가 내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그런 미움과 다툼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는요, 죽기보다 힘든 일인 손을 내밀고 고개를 숙이는 일을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신자는요, 죽기보다 힘든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갈등과 깊은 원한 관계에 있으면서 그 풀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원망과 원한의 관계를 풀지 않는 게 죄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서 풀려고 하지도 않아요. 안 보면 그만이지.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아래 것이 젊은 사람이 먼저 숙이고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반대입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먼저 그들의 부족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한계가 드러났을 때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또 아내가, 또 다른 사업장에서 종업원들이 여러분들이 한 곳에 있어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억압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권위가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권위는요,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권위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장로, 권사, 어떤 팀장 이런 위치에 하더라도 여러분들 내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정말 들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먼저 나를 낮추고 내 실수가 인정되고 내 허물이 인정되고 미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될 때 상대방으로부터 진정한 권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권위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 지위와 신분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가 부족함과 실패가 나고 한계가 나올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드러내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들은 그들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나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뭐해요? 동역자를 찾아요. 자,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했으면 보통 사람들은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제 실수가 드러나면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나의 주인된 권리, 이걸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한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물러서서 동역자를 찾습니다. 2절을 보면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들은 자신들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잖아요. 뭐 하느라고? 접대하느라고, 구제하느라고. 사도들은 자신들의 한계가 드러났을 때 교회의 문제가 결국 자신들이 전념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성도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목회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만큼, 사람들이 편애하는 만큼만,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만큼만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생명력이 일어나잖아요. 생명력은요, 우리 육이 죽어야 영적인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게 맞춰주는데 어떻게 생명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육신이 죽어야 생명력이 살아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육신에 맞춰져서 어떻게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근데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거 원하고, 목사도 그렇게 해주면 편안하니까, 그렇게 해주니까, 결국 아무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되어서 나의 죄를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회개가 없어요. 다들 자기는 의로워요. 다 남들만 다 잘못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교회의 문제가 결국 자신들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본질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부재가 아니에요. 나가서 많이 사회봉사하고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봉사 많이 하고 돕는 것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말씀 없고 기도하지 않음에 대해서 그것으로 여러분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엉터리인데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런 행위 가지고 자기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고 구제하는 등 교회의 재반 살림사회를 맡아야 될 직분자를 세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런 필요에 의해서 처음으로 집사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 집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디아코니아는 집사님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 구제, 봉사, 섬김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뭐 하는 분이에요? 구제, 봉사, 섬김, 재반, 행정을 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여러분 부잣집 가면 옛날에 집사도 있었습니다. 집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에 맞게 모든 일을 잘 관장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집사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집사의 역할이에요. 어마어마한 역할이죠. 제가요 교회를 개척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같이 이것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고 제가 다 모든 일을 하는데 제 생각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다 일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모든 거에 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피곤한 거예요. 이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열린 시온교회에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와 신방만 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는 서비스를 받는 거고, 목사가 앞에서, 뭘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고,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집사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또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모든 사람이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자격 조건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집사의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를 같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방향이 되어야 되고요.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게 내가 집사가 됐다면 내가 고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3절.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4절 보면 우리는 오로지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첫 번째,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 충만케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뭐 하다가 성령 충만했습니까? 기도에 오로지 힘썼어요. 기도에 힘쓰면 돼요.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또 교회 욕할 겁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욕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잘못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내 잘못인데 누굴 욕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죠. 성령 충만함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죄인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자기가 부인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주장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강언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 보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을 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집사인데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에요. 능력받아서 무슨 큰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 신자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 정중하게 만듭니다. 정중하다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디그니타스예요. 디그니티는 영어로 디그니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품격, 품위, 위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사가 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걸맞는 그런 인격과 품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은 집사로 세워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본이에요. 또한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딴 얘기하고 그런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거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고도 이 정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술에 인이 박혀서 술 없이 못 사는 사람들. 여러분 술 중독, 이거 영어로 흥경을 보면 중독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술 한 잔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집사도 술 한 잔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독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술을 또 마셔도 되는구나라고 또 이제 가서 또 신나게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술 마시는 것으로 해서 누구에게 실족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그건 회개해야 될 죄란 말이에요. 술 마시는 여러분의 모습도 실족한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 만약에 누군가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해서 집사 장로 세워줬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아주 악하게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장로 집사로 세운 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일한 만큼 보세요. 욕심 부리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자들의 경우에는 정숙함이 필요해요. 정숙이 문제하시죠.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편하지도 않고 중간을 잘 지키고 또 교양 있고 겸손한 사람을 정숙하라고 해요. 모함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여자들은 자기 감정에 딱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모함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걸 되게 잘해요. 이런 사람은 집사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집사가 돼서 도도 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험담하고 다니니까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요. 절제와 충성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볼 때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요, 대단한 일을 하거나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발휘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내가 더 많이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더 자연스럽게 내가 내 안에서 이런 열매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강원하고 공격치고 예언하고 그냥 크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 눈에 띄는 실력으로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성령께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절대로 한 사람을 비이성적인 이상한 상태로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할 때 자기 죄를 쏟아부을 때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죄를 쏟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아주 정상적이고 누가 봐도 그 사람 이상해 이렇게 볼 수 없어요. 단 우리의 삶의 선택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보일 뿐이죠. 정신나간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집사는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것이면 두 번째는 뭐가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한 겁니다. 자, 이 지혜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살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저런 삶의 지식과 노하우를 얻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 깨달은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의 지혜는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하는 지혜로 충만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잘 안 돼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더 주님 앞에 잘 못 엎드려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지혜가 무슨 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통치자들의 지혜도 나이든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도 아니에요. 무슨 지혜라고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만이 바로 그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집사가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지혜는 뭐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집사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달아서 내가 이 그리스도 없이는 얼마나 못쓸 존재이고 형편없는 존재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래야 집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난 이 정도면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격을 자기가 만드는 사람 자체가 이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했고 수고했고 이렇게 잘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만들어 놓고 또다시 죄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집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모든 교회와 장로들 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 절대로 안수해서 집사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가 또 다른 어려운 것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세우지? 누가 누구 세우지? 다 그렇게 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는 절대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워놔도 그런 사람을 세워놔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주인이 아니시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집사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입니다. 칭찬을 듣는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데, 교회 일꾼이 되려면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은 안 되라는 사람을 여러분 가족들이 많아서 세우고 하면 안 돼요.
작은 교회들은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가족 숫자로 밀어붙여서 사람을 세우고 모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그런 분이 성실히 사는 거예요. 악한 마음 가지지 마세요.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인정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세상을 안 마치고 뭘 안 하고 열심히 하니까, 세상에서 좀 남자에게 존경도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 자격을 주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3절을 보세요. 어떤 것으로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죄송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칭찬을 받는데 뭘로요? 성령 충만해서. 지혜가 있어서. 어떤 지혜예요? 복음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을 쓰라는 거예요. 세상의 행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행실이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세워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교회를. 인생이 너무 방해가 많아요, 요즘에 제가. 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방향 속에서 너무 많은 방해들이 지금 순도도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럼 정신 바짝 차셔야 돼요.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진짜. 말씀 안에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성령 충만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조건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을 못 봤으면 맞아요 라고 할 텐데 그런 분들을 봤어요. 많이 봐왔어요. 어떤 직분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냥 교회 나와서 주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끌려 성령이 이끌려서 자기 감동에 따라서 그 주신 감동에 따라서 바뀌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일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별일이 아닌데 근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의 영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의 육적 본성과 싸우면서 조용히 주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 진짜 장모가 없어, 맨날 이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 부르신 거라고 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맨날 와가지고 누가 없다고 남들 욕하지만 마시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욕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조롱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런 정말 조롱받지 않는 신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없어요. 교회 안에. 이런 운동이 이런 무브먼트가 우리 교회 안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욕하는 그런 사람들 더 이상 남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욕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욕하지 마세요. 다른 장로, 신자 욕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난 안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봤어요. 아닐 거예요. 이처럼 사도들이 제안한 자격 조건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이 스데반, 빌립, 고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 7 사람 14가 안수를 받고 세워졌어요.
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정말 복음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말씀 사역이 더욱더 계속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기도가 더 뜨겁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은 구제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쁘게 구제하니까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이 그곳 예수님께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의미를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한 성도들은 서로 구제하고 사랑하고 하는 일에 전념했더니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경적인 이름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목사나 팀장이나 소극 리더나 장로, 권사 몇 명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의무가 있어요. 오늘날의 신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그들이 봉사를 받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받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보면 그렇게 잘 세웠는데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시대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가 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권사가 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또 그럴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끼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인간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저 사람이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나빠질까봐 걱정하고 그래서 못 세우고 이런 거 걱정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등하고 또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우리는 결국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을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잔잔하게 되고 실외교회라면서 세상의 부조리나 차별과 불공평 해소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교만과 나의 이중성과 거짓과 자기 사랑, 자기 자랑,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냉소나 비웃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비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로신 권사 우리가 비웃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세워놓았을 때서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안 하고 비판만 해주실 때 회개하세요. 목사들 비판하지만 목사들 위해서 기도는 얼마나 여러분 해볼 수 있습니까? 이것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비난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철저히 기도합시다. 나를 부수고 나를 낮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죄로 무너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 안으로 피신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위로자가 되고 내가 상담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안내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사랑의 나눔도 구제도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보다 구제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떡을 안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다가 다 떠나버렸어요. 육은 무익하다고 하니까, 떡은 안 준다고 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12명 제자만 남았습니다. 12명 제자에게 예수님 물어보세요.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육신의 만족을 주시면 믿으실 거고, 영생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믿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신자, 눈에 보이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 영적인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회, 영적인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이처럼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웠지만, 장차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영원 무궁할까요? 아니요. 오늘은 사도들이 충만해서 안수를 받는데, 다음 주에는 집사가 죽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어요. 한 주 만에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순교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믿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순수한 신자는 자신이 순종한 결과가 나에게 현실적으로 유익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순수하세요,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가지세요.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없나 이걸 따지면서 믿고 말고를 결정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악한 거예요. 또한 내가 무슨 희생과 수고를 해야 할 때, 이거 내가 너무 많이 힘들고 내가 너무 손해인가, 이것을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그 결과가 나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영광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만 하는 사람들이 되시면 돼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들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의 상급과 영광이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살아계신 동안 못 보고 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아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역사 그리고 인도하시니 이제 성령 충만하고 또 복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나눔 가운데 충성하기도 하지만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성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